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삶. 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그와 같은 고난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 가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 범죄했잖아요. 부정의 길로 갔잖아요. 불법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매를 드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셔요. 그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를 어떻게 맞는다고요? 달게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벌을 달게 받는다고. 근데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예요. 범죄했으면, 잘못했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때는 그것을 달게 받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군요.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시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가라고, 옳은 길로 가라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갔던 길에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 고난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근데 이런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곧게 가기 위해서 성도가 뭘 당합니까? 고난 당한다고요. 시험도 당하고 위기도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때에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잘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서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오늘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면 때로는 고난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도 받아요. 아유, 저 예수쟁이 저거 하나밖에 모른다고. 그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면 다 당신도 편하고 우리도 뭐 문제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 믿음 지키고 주의 길로 가려고 하면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왕따도 당할 수 있고. 왕따 당해 보셨어요? 네, 왕따도 당하고,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상종 못할 인간이네, 뭐 이런 왕따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때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의로운 고난이다 잘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멸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삶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도록 공감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의 면류관 없는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모른다 그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생애 남은 시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와 같은 거룩한 결심에 서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고난당하는 거 감사해. 오히려 기뻐해야 돼.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삶의 고비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갑옷을 성으라고 했는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성능 좋은 무기나 장비를 갖추듯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시간은 영적 전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육체 가운데 살아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되면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거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이걸 다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주님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얻게 가셔야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데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뭘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절, 1절, 2절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큰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는 데는 고난이 있다.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현재의 시간을 살지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과거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과거의 시간은 정욕을 따라 음란하고 술에 취하고 방탕하며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랬던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어리석다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죄악을 따르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개가 토하였던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취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고난당해서 매를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짐승에 먹혀 죽거나 다 순교자들이죠. 참수용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이 백보자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 뭉토록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죄악이 가득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한 사람인데 다시 그와 같은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요, 가나안 교인이 한국 교회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요 30%에 이르렀어요. 10명 중에서 3명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그렇지. 교회 안 나가. 얘 가나안 교인이야.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30%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배에 안 오시는 분들이 공동체에 참여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많아요. 이게 다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전화도 안 받아. 담임 목사가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 대꾸도 없어. 그래서 답답하죠. 갑갑한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미친 척하고 또 전화해야 돼. 미친 척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철이 날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목사님이 신방 오는 거 그렇게 싫어할 때가 있었던 그런 분들도 계셨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철이 나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신방하고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아주 훌륭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야. 그 식당에서 만났어. 근데 그 집사님이 막 눈물을 흘려. 막 눈물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왔다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이 내 꿈속에 나타났는데 꿈속에 내가 찾아갔다는겨.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기 오시려고 목사님이 꿈속에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막 눈물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죠. 감동받았어요. 참 여러분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식당 일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엔 예배 못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일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데 이게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 옮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믿으시다가 중간에 떨어지면요 소용없어요.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가나안 교인 되지 말고 말이죠. 끝까지 잘 믿음의 길을 걷고 바르게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상속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만물의 마지막까지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뜨겁게. 고난받는 거 거기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뜻을 위해 살려고 하면 고난도 당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뜨겁게 사랑하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박해가 아주 심했는데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부흥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서는 같이 뭡니까? 떡을 뗀 거예요. 사랑을 나눈 거야. 격려한 거야. 요즘 박해가 심한데 믿음 지키기 힘들지?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신앙 잘 지키라고.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고. 당신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어. 우리 함께 힘을 내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중에서도 큰 부흥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뜨거운 사랑이죠. 뜨거운 사랑.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거 없어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내 눈에서 저 안 보여야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아주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넘어지지 않는, 악한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믿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기도하며 살게 됩니다. 이는 바른 마음으로 판단하면서도 절제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단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같이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고, 다시 한번요, 더 사랑하고, 많이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믿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더 사랑하고 많이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한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불평 없이 대접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 가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현재인 육체의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죄인이었던 과거의 시간은 과감하게 단절시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신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 뜻대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뜨겁게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서 다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 보좌 우편에까지 다 이르시고 또 이런 여러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보영과 이해의 좋은 공동체가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감당해야 됩니까? 뭐 감당해야 돼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뜻, 주의 뜻, 주의 뜻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뜻 감당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주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주의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주의 뜻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예요. 감사하는 거 주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비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비방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범죄해가지고 그거는 아니래도요. 그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잘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감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했던 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은요, 야, 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저 소자에게, 저 작은 자에게, 별거 아닌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게 그게 나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자신과 소자를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은혜 베풀라고 보내준 사람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섬겨서 봉사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아주 축복하며 사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옥룡주공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십시오.